할렐루야. 아멘. 만사를 제쳐두고 수요 예배 가운데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노났네 노났어. 네, 한번 보시면서 좀 특이하죠 오늘 인사가? 네, 성도님은 노났네 노났어. 네. 네. 조금 전 서로 나누신 인사말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노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난데없이 또 뜬금없이 이 노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함께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노난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고요? 노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뭐라고요? 무슨 인생이라고요? 노난 인생, 노난 인생. 그러니 이제 앞으로 거울을 보실 때 제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흘러내리는 턱살과 이 주름에 한숨 짓지 말고,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거울 볼 때마다 약간 한숨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너는 예수 믿고 노난 인생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에도 다른 이야기도 다른 인사말도 많지만 성도님은 예수 믿고 노난 인생이에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노나다라는 이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건데, 이 노나다라는 말의 뜻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횡재를 얻거나 운수가 대통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다. 네, 이렇게 아멘 할 것 같죠.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네요. 정말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하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이 옮겨짐을 받은 이 노난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정의한 이 노나다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이 운수 대통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져냄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시고 이 바로 왕의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모세를 통해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은 노난 인생이 갖추어야 할 그 믿음을 키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성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자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노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남은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쓴 곳이 어디였습니까? AD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이라는 이 광야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바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기에 이 연단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의 동역자인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의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그 복음을 듣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았지만 곧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노난 인생이 받아야 할 그 연단의 과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 이단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단이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시기에 골로새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안에 이단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유대교의 할례와 랍비의 전통과 금식 규정들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들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 즉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자꾸만 희석시키고 그리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불안정한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영지주의 철학이죠. 또 율법 조문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모습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머리통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그 허리가 완전히 꺾였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패턴이 동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연단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푸짐하게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너무너무 그립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렇게 못 먹었어요. 노예 주제에 어떻게 막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막 쌓아놓고 먹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모세가 그 위에서 죽은 것 같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골로새 교회에서도 예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이 흑암의 권세로 회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그 더러운 실상과 그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가 이제 터져 나오죠. 여러분 누가 회개시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치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울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식어지면서 예수 믿으면 노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형편도 어려운데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그리고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누가 불어넣어요? 우리 원수 마귀가 불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다시 흑암의 권세로 다시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로 여러분들을 유턴시키는 것에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을 써주셔요. 두 가지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이 겉모습, 조각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실체와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세상은요 예수를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냐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었기에 헛된 주장을 전하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실체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그에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인했던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원 성경대학을 하나님의 경륜 시간 총 10번 강의를 들으면서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자처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왜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진리를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이단과 또 철학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막 뒤흔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리고 절대로 이 예수라는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게 처방전을 써주셨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곧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 있고요.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단들을 향해서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력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그리고 둘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기에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실 때 직접 관여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통치자요 으뜸이 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천지 창조에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쌓아져 있는 너무나도 큰 벽, 그 담을 여러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철학과 사상과 율법과 사람, 심지어 천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어떤 무엇인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노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노난 인생들에게는요, 어김없이 다가오는 광야와 시험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화면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노난 인생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